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항상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영혼도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삶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교제와 말씀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한 교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인사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교회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큰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중요한 것은 입당식만 잘 마치면 안 되고 이제 입당 이후에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영주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전도가 되고 또 구원을 받는 일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랑과 보내주신 기도와 모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교회뿐만 아니라 구미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정말 연약한 영주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힘을 정말
주셔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게 맞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식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평상시에도 이 교회의 어떤 위로와 사랑을 늘 느끼며 감사하고 있지만, 교회 가운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큰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큰 일이 생겼을 때에도 교회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큰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그 큰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주교회의 입당식을 통해서도 그 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입당식 할 때 또 찾아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실 분들을 모시고 입당식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이제 입당식 후에 곧바로 상담으로 연결이 됐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 입당식을 통해서 또 기존에 구원 받았던 분 중에 이제 교회당에 이제 교제에 나오시게 된 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어찌됐든 교회당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다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마 좋은 열매와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우리 영주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도 내일 구미교회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영주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전도 집회 성경 강연의 때마다 아주 자주 찾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땅 위에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이나 공간들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등산 좋아하시죠? 한 5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등산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등산하실 때는 사람이 다니시는 길로만 가셔야겠죠. 그렇게 가셔야 등산을 재미있게 잘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고 갑자기 짐승이 다니는 길로 가시면 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큰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에 보시면 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로라는 것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바다에 배가 가는 또 길이 있고, 또 공중의 하늘에도 바람이 부는 방향,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장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항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가 항해를 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도 당연히 이 도로라고 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길이 있지만 길을 알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길을 모르면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제가 오늘 영주 교회당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미 교회당까지 왔는데 제가 길을 아니까 왔겠죠. 길을 모르면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겠죠. 근데 길을 아니까 온 겁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 그 길은 자기 분야에서 아마 성공하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마다 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길은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잘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죽음과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있다면 과연 그 성공의 길이 정말 중요한 길이냐라는 것이죠. 아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길은 그 길 끝에 안식이 있어야 가장 축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저주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적부에도 아마 그 길 시리즈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그 시리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책 없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문제는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천국에,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다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위해서 가까운 교회당 또는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께로 못 가거든요. 잘못된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행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와 열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생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 선행, 자기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은 사실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종교생활을 평생 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막다른 길인 거죠.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그 길 끝에 가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길 끝에서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힌 것이냐? 여러분, 그 길 끝에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 59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구약 성경 1039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 죄가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는 나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가다가 결국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법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즉 성막을 통해서 성막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날에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소 안의 지성소는요 항상 평상시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큰 두꺼운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휘장을 제하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에도 휘장은 항상 그대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을 찢어서 없애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자,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피값으로 다 처리하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분리되었다. 휘장이 제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바위도 터지고 무덤도 열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때 보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19절 20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으셨으면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예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의 길이 열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을 만들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와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믿은 사람은 그 죄가 그 길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제 막다른 길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그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됐는데,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현재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길,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의 이름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좁은 문, 예수님을 통과했으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의로운 길. 외로운 길이 아니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 의로운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길은 항상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길에 무엇이 있냐면 결국은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 의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을 의인이 가니까 의인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정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로, 의의 길, 의로운 길, 의인의 길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8절입니다. 잠언 8장 18절, 구약성경 919페이지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자,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나 지혜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자, 온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자, 의로운 길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길,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로운 길을 가면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재물과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귀, 재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의로운 길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결국 금이나 은이나 천은보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의로운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인데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 의로운 길을 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마다 그 의로운 길을 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죠. 자,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인데요. 잠언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이라는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은 열매 중에 사람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영생을 얻은 사람을 열매로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길에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 길을 잘 가셔야 돼요. 그 길을 잘 가셔야만 그 영생의 열매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그 의로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그 뒤에 보시면 잠언 12장 28절도 잠깐 보시면요, 자, 거기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잠언 12장 28절에 보시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생명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가가 태어났어요. 아가가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아가가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자,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생명 활동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생명 현상, 생명 활동이 안 나타나면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명 활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것 외에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생명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아예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사는 모습이 똑같다라면 혹시 내가 죽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일날 말씀 들어 오는 것은 죽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이제 일주일간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에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 현상이 안 나타나면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길에는 틀림없이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요, 그 의로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아가가 태어나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엄마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 의로운 길을 가고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로운 길을 갈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내가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잘 나타나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잘 나타나는데 이제는 변할 것도 별로 없고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뭐 세상 모임도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변화될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도 이 삶의 변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려면 의로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을 가야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절대로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죄의 삭을 예수님 피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던데요, 그건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죽는 날, 즉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왜 하냐면,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괜찮으셔요? 괜찮으시죠? 다 괜찮으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영주에는 좀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거의 다 망가진 거죠. 더 이상 여기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슬픔은 있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는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 그 의로운 길을 계속 갈 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점점 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잠언 성경 또 하나 찾아보시죠. 잠언 앞에 4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이라고 했죠. 의인이 가는 길이 의인이 가는 의로운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가면은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의인에게 점점 빛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구미교회에 도착해서 왔는데요. 구미교회 당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뵙는 분들이 너무 밝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밝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그 웃음이 억지로 웃는 웃음이 있고 진짜 반갑게 웃는 웃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형제님들의 그 웃음이 굉장히 반가워서 웃는 웃음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의인의 길을 갈 때 점점 빛나는 겁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대답이 좀 작으신데, 항상 빛이 나고 더 빛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보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밤이 되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는 존재가 있죠. 달입니다. 하늘에. 그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밤에만 그 빛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 달처럼 이 어두운 세상 또는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느냐고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시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에만 미쳐가지고 교회만 나가고 무슨 재미로 사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재미있게 지내고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당신은 그런 거 다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밝게 사는가? 저 사람들은 힘든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왜 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들은 이 우울증과 힘든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밝게 살고 있는가? 활기 있게 살고 있는가? 그 궁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그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의인을 따라서 빛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고 막 떼를 쓰고 막 빗조르듯이 졸라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빛이 나타났을 때 왜 저 사람들은 빛이 나타나는가?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빛이 나타나는가? 그 빛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빛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그 빛나는 행실입니다. 빛이 나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인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만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원만한 광명이란 하루 종일 시간 중에 가장 밝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밝은 빛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시죠. 가장 밝은 빛, 가장 빛나는 빛, 하나님처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로운 길만 잘 걸어가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막 부탁하고 잘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처럼 똑같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어두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도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연으로 듣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왜 하루만 나오고 안 나오겠습니까? 왜 이틀, 3일 나오다가 그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즉 빛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의로운 길을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 의로운 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사야 성경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7장 2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릇 종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물론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종로로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는 말씀처럼 종로,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길, 의의 길을 말하는 건데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쉽니다. 즉 하나님이 침상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편히 쉰다는 건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자꾸 그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거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종로로 행하는 자에게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평안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안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순종이나 행함이 나타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서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전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전도도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평강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종로를 행하는 사람,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을 행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길은 중요한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로, 의로운 길을 잘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길,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길에서 살짝 지금 벗어나 계십니까? 길을 잘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의로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즉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길치예요, 길치. 제가 이 공간감은 좀 있는데 방향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갔다가 어떤 건물, 큰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내가 왼쪽에서 왔는지 오른쪽에서 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약간 길치인데,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요. 물론 영주 교회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을 제가 알거든요.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닙니다. 갑자기 방향 감각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영주에 와서 지금 지낸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영주 시내 좁잖아요. 아직도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길을 잘 모르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해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길을 잘못 들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올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도 의로운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길잡이가 무엇이냐면, 자, 성경 잠언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여기서 지혜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부터 종로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부터 종로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를 의로운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다시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과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결국은 그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이 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제가 몇 분 정도는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리는 거하고 듣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리고만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들리고만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뭐 하시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마음에 담아둔 게 없거든요. 그냥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신 분은 마음에 뭔가 남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말씀이요,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요. 그 지혜가 나를 계속 정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리기만 하는 분들은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니까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요, 함께 웃을 수도 있고 뭔가 몰랐던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들리니까. 그런데 마음에 남는 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부터 정로를 가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그 길을 갈 때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지혜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의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길잡이 삼아서 이 의로운 길을 끝까지 가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교회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의로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그 길에, 그 사람의 길에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내 믿음을, 또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경 강연 시간도 있고, 교회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마음에 정하신 분은 교회에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를 들면 성도끼리 크게 다퉜어요. 뭐 오해로 다투셨겠죠? 또는 실제로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듣기 힘든 말을 들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성도 간에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다툰 마음이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와 라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다퉜어도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 교회를 벗어나면 의인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의 길이 아니면 결국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인의 길을 벗어나면 틀림없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길 속에는 아무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말씀 시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교제 시간, 정해진 교제 시간이 있으시죠? 그 교제 시간이 내 스케줄의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생각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그게 내 앞으로 인생 계획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게 내 인생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게 되고요, 틀림없이 의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힐 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끈질기고 성품이 좋아서 열매를 맺히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거, 또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 그것이 내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고, 혹시 의로운 길이 아니었을 때 다시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셔도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신앙의 어떤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셔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와 늘 함께 할 때 그 의로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 나오시면서 나는 나름대로 집에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물론 교제는 없지만, 교회 못 나가니까 교제는 없지만 하나님하고도 교제하고 성령님하고도 교제하고 이러면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과연 그분이 의로운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면요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성경 4장입니다. 잠언 4장, 자 여기 14절입니다. 잠언 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 사특한 자가 다니는 지름길, 악인의 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길이 보이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혹시 그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켜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을 행해야만 잠이 와요. 즉 죄를 짓고 악을 행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서는 못 참아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떡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그게 불의의 떡인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죄의 악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술 마시고 밥 먹듯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집에서 혼자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100이면 100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죄의 악을 즐기는 거예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그 길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와요. 이유 없이 잠이 계속 잘 안 온다. 물론 질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잠이 잘 안 오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갈 때, 종로를 행할 때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잠을 주실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 질병적인 거 말고 잠이 안 온다면, 물론 커피 많이 드셨을 때 말고요, 잠이 안 온다면, 상습적으로 잠이 안 온다면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안타깝게도 헤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보셔요. 여기 19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악인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혹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붙들어 일으킬 자도 없고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것도 힘든데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 끝에 지옥에 가진 않겠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은 그 길 끝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수많은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하고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아셔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요, 악인의 길이에요.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야 됩니다. 자,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정로, 의로운 길, 의인의 길을 갈 때 자꾸 악인의 길로 나오도록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로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탄 마귀에게 넘어져서 악인의 길, 어둠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잠언 9장 잠깐 보셔요. 잠언 9장에 보시면 잠언 9장 13절입니다. 자,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주목받는 자리, 정말 유명한 자리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냐면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달콤한 것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상들,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맛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달콤하고 쾌락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맛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맛보면 너무 달콤해서 또 찾게 됩니다. 또 찾게 되고요. 근데 누구를 유혹하냐면 지혜 없는 자에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어떻게 살게 하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악인의 길, 어둠의 길로 사탄 마귀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악인의 길을 혹시 가고 있진 않느냐, 내 삶 속에 변화가 없고 혹시 전도도 잘 안 되고 열매가 없고 마음의 평안도 부족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것,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여러분, 세상 보세요. 요즘에 온통 재미있고 즐겁고 즐길 거리, 먹을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데 그 떡이 맛이 있지만 몰래 먹는 떡이고 도적질한 물인 거예요. 합당치 못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맛보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산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게 되고 결국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죽은 자, 시체 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체 더미에서 허우적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길은 피하고 들어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 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실제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해도 그 중요함을 모르죠. 싫어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살게 되죠.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인의 길의 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끝은요, 멸망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사야 30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자, 9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패역한 백성,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종로를 버리고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견하지도 말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만 하라.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강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약간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의 모습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사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모습, 부끄러운 부분 많거든요.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다 보면은 물론 저 자신한테도 찔림이 많이 되고,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해도 될까라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드러운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로로 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가, 즉 이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저부터도 그런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과 같이 자꾸 부드러운 말만 하려고 하고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말씀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자꾸 듣기 싫고, 그런데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라든지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정로를 계속 벗어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사특한 자의 첩경,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서 사특한 자의 식병으로 들은 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 정로를 버리고 이 악인의 길을 가게 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이 의로운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 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을 좋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축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의로운 길을 계속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교회 생활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길잡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요. 교회에만 따라서 함께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받는 의로운 길을 끝까지 가게 되고요, 그 길에 정말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 열매가 정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복을 이미 받은 사람, 또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게 될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이 죄인의 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그 의인의 길, 즉 복받는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알곡이 빠져있는 껍데기, 그 겨는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형태는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슉, 바람에 의해서 같이 몰려다녀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 재밌다고 하면 슉 몰려가고. 올해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물론 좋아하진 않겠죠.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로야구 올해 그 최다 관중이 이렇게 동원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는지 아십니까? 왜 갈까요? 야구가 그렇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야구장에 가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서 또 가지 않고는 절대 못 배긴답니다. 시험을 삼아 한번 가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다 관중이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좋다고 하면 다 휩쓸려서 그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악인의 모습이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항상 바람에 날려 휩쓸려 다니다가 그게 끝인 거예요. 실제로 알곡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이 영원한 생명의 결실이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이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길, 의로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자매처럼 뭐 복 받는 것도 많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뭐 답답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의인의 길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은 인정하셔서 그 길에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시면서 이 악인의 길로 자꾸 유혹하는 이 사탄마귀의 유혹만 잘 이겨낸다면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축복받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가장 의로운 길로 종로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줄 압니다. 세상의 풍조와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잘 이기고 우리가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이 구미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함에 있어서도 참으로 전심전력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온통 이 전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 증거하시는 김대중 담임 목사님과 고홍영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베푸셔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힘껏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 전도하시는 모든 발걸음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주일의 모든 교제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